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특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든 사회의 그런 도덕과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께로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유혹을 받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곤고하든지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16편 1절 16편의 말씀, 그 중에 8절로부터 11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곤고하고 어려운 때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결국은 주께로 향하는 삶, 즉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나라가 어렵든지 또는 개인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수선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들이 깨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 모순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더 주께로 향해 가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 때는 주님에게로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가거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시편 16편 8절로부터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믹담 지혜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왕으로서, 그래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그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그가 항상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어야 하는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주님을 향한 길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택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유를 대면서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는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보수적이고 더 엄격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뭐 대충 해, 그냥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고, 또 내 앞에 당장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원하면 기도해서 결국은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기도하고 나니까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그건 우리가 간단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넓은 것을 보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어코 때를 써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 해야만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주시는 8절에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특별히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으로는 내가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데 주로 왼손을 쓰고, 오른손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주로 오른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을 붙잡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룰 때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람일 때 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서 이 사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 일을 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결국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1절에 보면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계시켜서 보면 항상 주님이 내 앞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그 주님을 붙잡고 일을 할 때 항상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편해야 마음과 또 영도 즐겁고 기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기쁘고 즐거워야 육체도 안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육적인 사람은 내 몸이 즐거우면 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움으로 내 육체의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어렵고 2020년보다는 21년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교회들도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원칙을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원칙을 깨지 말고 그 원칙, 즉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그 주님만을 붙잡고 가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일제시대나 또는 6.25나 또는 이 유신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은 지금과 같은 우리가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내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사들이 더 주님 앞에 가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목사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소홀히 하고 그러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쁨이 없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요, 하나님을 하는데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또 목사 임직하는 데 가면 이걸 축하해야 될 일일지 아닐지 순육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벗어난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직장인들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할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불의한 것만 막 보고 우리 회사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더 영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잡고 감으로써 그가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즉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이 넘쳐나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